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지진뿐만 아니라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매일 살아간다는 건 참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전장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어느 잡지에서 본 사진입니다. 한 해남에 있는 어머니가 추운 겨울을 뚫고 굴을 따러 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 사진을 보시고 그 아래다가 뭐라고 글을 좀 다시겠습니까? 제목을 단다면 뭐라고 다실 수 있겠습니까? 한 해남의 추운 겨울에 한 어머니가 추위를 이기며 굴을 따러 가는 모습이거든요. 저것의 제목을 아래 단다면 뭐라고 다시겠습니까? 답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출정과도 같은 출근. 기가 막히죠? 출정한다는 건 전쟁터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출정과도 같은 출근. 그러면서 이렇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뤄놨습니다. 갯바닥이 춥제 따술 것이냐, 그런 마음으로 나가. 연습 많이 한 겁니다, 제가. 연습 많이 한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관된 사진인데요, 이 사진 아래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굴을 따는 모습이지. 춘 것은 힘든 것도 무선 것도 아니여 묵고 사는 것이 무섭제. 묵고 살랑께 장사가 될 수밖에 없어. 좀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해남의 내동이라는 곳에 꿀밭에는 천하장사들로 가득하다. 어머니를 누구로 본 거냐면 천하장사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고단한데 어머니들이 그것을 이기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나가서 자녀들을,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나간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전쟁터와 같은 일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소년들 같으면 대입이 그럴 거고요, 청년 같은 경우면 취업이 그럴 거고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전쟁터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른들은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쩌면 전쟁터와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독 한국 사회가 더 심한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자살률, 세계 최저의 출산율,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건 어쩌면 전쟁에서의 결과물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란 대단히 평안한 것 같고, 예배란 대단히 은혜의 자리인 것 같은데, 이 대략 1시간이 지나고 또 삶의 자리로 나가면 우리는 거기서 전쟁터와 같은 일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말하지만 잘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예배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으니 우리의 일상의 예배는 전쟁터와 같은 그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 영적 전투의 현장,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왕은 아합과 이세벨이었죠. 아합 왕은 이세벨을 시돈 왕의 딸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세벨이 들어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때 그가 다른 신을 수입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아합은 지난 3년의 가뭄이 마치 엘리야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너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반면 엘리야는 아합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당신은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과 당신의 아버지 집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아합은 그러면 누가 진정한 신이냐 이걸 분명히 보이자 그래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부르라고 합니다. 함께 자리해라. 백성이 함께 이것을 보고 확인시키자라고 해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갈멜산에서 이루어진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쟁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아이러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왕이나 정부나 어떤 독재자가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대부분 시작합니다. 더 많은 영토를 위해 더 많은 영향력을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거기에 참여하고 참전하지만 그 안에서 공동선 혹은 자기 희생 혹은 용기 이런 것들을 전쟁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누군가의 야망, 누군가의 욕심으로부터 시작한 전쟁 속에 희생이라고 하는 개념, 생명의 존엄이라는 개념을 거꾸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아이러니는 예배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란 거룩하고 평화로운 것이지만 예배의 원형인 제사를 보면 그 현장은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과정, 생명을 죽이는 과정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과정은 무엇을 위해서냐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러한 역설과 아이러니가 예배에도 존재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쟁과 예배라고 하는 건 비슷한 공통점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이 예배와 제사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갈멜산. 자, 이 갈멜산이라는 곳은 지중해 근처에 있는 산입니다. 약 600m 정도 되는 산인데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제사는 어디서 드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거기서 어디요? 성전에서.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제사는 어디서 드리는 거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합니다. 그곳은 산당이야. 거기는 안 돼. 오직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리는 거야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갈멜산.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들이 가득했던 산입니다. 그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거기서 회복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제사는 장엄한 순간,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이 성전에 갇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분으로 하나님이 갇히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 하나님을 제사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야곱은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베델에서. 여러분, 그 이전에는 성전이 없을 때는
삶의 자리 어디서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을 짓고 나서 거기서만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축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브라함과 야곱의 예배와 제사는 역사가 되어버리고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신앙은 고급 종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생각한 삶의 예배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어디에서나. 여러분,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 현장이 고난의 현장이라도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디서 예배 드렸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첫 예배는 어디서 드렸습니까? 배유지 선교사님 집에서.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신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어디에서나, 갈멜산에서,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한 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테필린 박스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마에 박스를 둡니다. 거기에 토라의 성경 구절을 두고 팔에다가 끈을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집을 출입할 때 문 옆에다가 메주자라는 걸 매달아 놓고 들어가며 나오며 성경 구절을 손을 대며 외웠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자기 옷단에 술을 답니다. 그걸 통해 토라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겁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면 십자가 혹시 달려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기 집에 성화가 달린 분이 있습니까? 있죠. 이 모든 노력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점점 그게 형식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점점 신앙이 교회 내의 신앙으로 갇히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되면서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생명력을 잃고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신앙이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시는 것을 어쩌면 내가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란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란 우리를 부르신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잊지 않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갈멜사의 제사는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는 페니키아의 바알이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또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다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그들은 둘을 놓습니다. 자, 누구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바알은요, 가나안의 바알이 아닙니다. 페니키아의 바알입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건 가나안 땅의 바알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의 바알이 페니키아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뭘 얻냐면 거기서 정치적 세력을 등에 업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바알이 페니키아의 바알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강력한 국가일수록 그 신이 강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의 바알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 페니키아의 바알은 천둥의 신이며 비를 관장하며 풍요를 주는 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근데 아합왕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아합왕이 이세벨이 올 때 가지고 온 수입한 이 페니키아의 바알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받아들였다. 이 정도는 어떠냐라고 생각을 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세벨은 달랐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이라는 말을 합니다.
누가? 850명의 선지자가.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세벨로부터 녹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세벨이 돈을 대가지고 키우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바알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바알이 그들의 삶에서 강력하게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그때부터 신앙은 성전에서, 제사는 성전에서, 그리고 삶에선 바알을, 나의 이익을, 나의 성공을 추구한다. 그들은 생각하기에 좋은 선택쯤으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땐 하나님을, 삶에서는 바알과 자기 이익을 붙든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것도 아닌데 무슨 관계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18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중요한 그의 기도가 이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되게 중요한 구절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똑같습니다. 뭐냐? 나의 이익이 있는 겁니다. 풍요를 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둘 다를 선택하는 겁니다. 둘 다를 붙잡으려니 내 신앙이 신앙과 삶으로 분리하는 게 맞죠. 왜? 둘 다 잡아야 되니까. 신앙은, 예배는 하나님을, 삶에서는 바알을, 자기 이익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나? 아니, 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활동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의 전쟁은 이거죠. 하나님만 예배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바알, 자기 이익, 자기의 성공, 이걸 함께 붙들 거냐? 너의 신앙은 단수냐? 복수냐?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둘을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어떤 위치에 놓냐면 신의 자리에 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 함께 섬길 수 없는 거야.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엘리야가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자, 본문 33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그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통 4통이나 물을 붓습니다. 이걸 3번 반복하니 12통을 부은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뭡니까? 가뭄입니다. 여러분, 옳습니까? 아니요. 아니, 물을 아껴야 되는데 이 귀한 물을 12통이나 거기다 붓는 건 낭비 아닙니까? 아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300데나리온짜리. 그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처럼. 근데 그 다음 절이 기가 막히게 이걸 해석합니다. 그의 마음을 꿰뚫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검소한 하나님으로 한정 짓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는 낭비냐 아니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냐, 그걸 선명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이익이라는 바를 겸하여 붙들 순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자기 이익이라는 이중적 관점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맞죠. 그렇게 엘리야도 이야기하고요. 근데 그 주변에 누가 있냐면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다 불러와라 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러니까 백성들 속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 부른 겁니다. 근데 백성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기가 막힌 말입니다.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머뭇한다.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서 머뭇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가슴이 찔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구원은 하나님에게, 삶에서는 자기 이익을 쫓아 머뭇한다. 그래서 삶에서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도무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머뭇하니까. 그게 이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백성들은요? 여기에 모인 백성들이 경험해야 할 것이 뭡니까? 변화죠. 선택, 결단, 고백. 이게 예배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주체는요, 우리입니다. 예배자는 여기서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는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백성은요, 이 제사를 통해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백성의 마음이 바알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돌이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쩌면 삶 속에서 매일같이 머뭇거립니다. 내 안에 자기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는 무엇입니까? 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제사는 제주가 재물을 끌고 오는 겁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끌고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물로 드리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대신 제물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를 통해 나는 내가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변화되어야 할 존재는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나라는 거죠. 내가 변화되어야 될 주체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서 나는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예배에서 나는 의무 방어전 정도로 하는 겁니다. 이 예배에서 내가 죽는 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엔 예배를 통해 결단이 있어야 하고 선택이 있어야 하고 고백이 있어야 하고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마음에 두는 구절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내가 그 안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 내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이 교회 내부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신앙과 삶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신을 다 잡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자기 이익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삶이란 신앙이 구현되는 곳입니다.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손해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타자를 위한 삶을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실현되고 증거되어야 하는 곳은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믿음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전쟁과 같은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고백하며 선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위에, 광주 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